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테마로, 특별히 이제 생명의 흐름이라는 테마로 한번 말씀을 나오고, 생명의 흐름. 사실 이 성경은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가? 성경은 사실 첫 번째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중요한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계시입니다. 그리스도. 사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조금 무엇인가 어떠한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는 요한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1장 1절과 특별히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히 이 그리스도는 이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계시가 많이 설명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부터 서신서에 쭉 가게 되면 그 주된 내용이 뭐냐? 바로 교회에 대한 계시입니다. 교회에 대한 계시. 그래서 성경에서 핵심적인 주된 내용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면 교회의 실제를 가져야지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서양 사람들도 하나님, 그 우주 창조하신 분 계시 하나님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넘어서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번째는 아까 교회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은 사실은 계시록이죠. 또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교회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한, 특별히 교회에 대한 그런 언급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분의 표현되고 그분의 나타남인 교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를 알려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올바로 안 하면 사실 하나님을 잘 누리지도 못하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 생활을 해야 교회의 실제를 갖게 되고, 교회의 실제를 가지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바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얻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 그럼 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러려면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따라할까요? 교회는
생명의 유기체다. 보통 우리가 어떤 조직하고 유기체하고의 단어가 있어요. 조직, 어떤 조직. 어떤 이런 책상 같은 것들은, 테이블 같은 것은 이 조직 해갖고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생명, 죽은 생명으로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만들었죠. 죽은 조직 같은 것은 구성 요소가 생명. 근데 이 몸은, 사람의 몸은 유기체입니다. 이 몸은 조직과 다르죠, 구조가. 이 몸은 살아있는 어떠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하나의 조직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만, 구성 요소가. 그러나 이 유기체는 생명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냐? 생명으로 구성된 유기체다. 왜? 성경에 교회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우리가 이 신체적인 몸도 뭐예요? 사람의 생명으로 유기체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생명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생명으로 연결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이 교회는 생명으로 조직된 유기체인데, 그 생명이 뭐냐? 성경에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바로 말씀 안에,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복음서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 요한복음 2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나는 부활이요 뭐요?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바로 생명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자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6절 잘 알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여기서도 확실하게 이 생명이 무엇인가. 아까 교회는 생명의 유기체인데, 근데 그 생명 자체가 뭐냐? 바로 생명의 자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성된 유기체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실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실까? 지금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분의 몸, 그 아들의 몸, 교회를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다 어떻게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에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다 우리 안에 이끄는 그러한 기본적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만드시려면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근데 있잖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에 에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에덴 동산, 특별히 생명나무 앞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그 생명나무를 받아들여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원하셨는데, 사람은 그 생명나무를 받아들이지 않고 먼저 죄와 사망의 죽음의 나무를 받아들여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사실 생명나무가 사람 밖에 있었어요. 밖에.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면,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원래 사람은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는 보급에 그리스도를 담는 질그릇이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되고 담아질 때 우리에게 꽉 채워진 진짜 만족이 있는 그런 삶이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진짜 생명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다른 걸 다 가져도 헛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뭐 남편, 자녀, 아이, 사람들도 지나고 나면 다 헛되고 의미 없어 진짜. 왜? 먼저 그분으로 생명으로 채워진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랑도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생명을 누구한테? 이제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영접하게 되죠. 사실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요, 거기도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해요. 보호자부터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거기도 생명나무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그 모든 벽, 새 예루살렘의 그 모든 성벽이 사람으로 지어진 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여기 베드로,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사역자들 쫙 스크린 짠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가 돼갖고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변화된 연합된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가 사람 밖에 있었지만 새 예루살렘 안에는 뭐요? 사람 안에.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생명나무인 주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본적인 여러분 전제는, 교회는 생명으로 구성된 유기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요?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을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계시록에 읽어보면 22장 1절과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이신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 생명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한테 주시려면 뭐가 흘러야 돼요? 생명수 강이 흘러야 그 생명나무가 자란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생명수 강이 흐를 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라서 12실과를 맺는다,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려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을 체험하려면 뭐 생명수 강이 우리 안에 어떻게 돼야 돼요?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생명수 강이 이렇게 흐르면 그 생명나무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 안에 막 누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우리 안에 그 생명수의 흐름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생명수가 성령이니까 어쩌든지 생명수가 흐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그 생명의 흐름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흐르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 근데 사실 우리가 보좌는 원래 하나죠, 하나.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누구요? 어린 양의. 그러면 우리가 종종 신앙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우편에 앉아 계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좌편에? 그런 뜻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건 맞지 않죠. 근데 사실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어린 양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래. 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등불이 있으면 등에 이게 빛, 심지어서 빛을 내죠. 빛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 어린 양은 등이셔요. 근데 그럴 때 빛과 등이 두 개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구도 맞죠. 여기 전등이 있는데 전등도 보면 전등 안에 이게 빛을 내는 그 뭐 필라멘트 같은 그런 게 있죠.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등이고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셔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 우리 보좌가 두 개인데 주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이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는 거.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빛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하나님은 그냥 창세기에서는 우리 창조의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자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신 구속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흐름을 누리는 겁니다. 그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 흐름을 가지려면 먼저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의 흐름의 실제가 성령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주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7절과 39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바로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먼저 말이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먼저 그분을 어떻게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시면 다시 그 안에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죠. 우리가 마시는 것도 그 흐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물 마신다. 그럼 뭐예요? 그 물 마시는 흐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결국 이 흐름이 또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흐름을 누리려면 그 생명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흐름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다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 자신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흘러나가기를 원하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나갈 때 우리도 치유되고 우리도 회복되고 또 이 생명성 흘러나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회복되고 치유되기 때문에 신앙의 최고의 핵심이 뭐예요? 생명의 흐름을 누리는 거예요. 흐름. 여러분들 안에 그 생명의 흐름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가도록 준비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셔야 되죠. 들어오시려면 왜? 교회라는 것이 생명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얻어야지만 그분의 교회 유기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는 있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또 한 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죠. 생명 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부르면 그 생명의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흐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냥 흘러나가. 우리의 마음과 상한 마음과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대화를 통해서 우리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시 또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이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은 바로 이 생명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흐름이 성령의 흐름인 줄 믿습니다. 왜? 이 생명이 곧 성령이시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말씀으로 육신이 오셨고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죽음과 특별히 부활의 영으로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됐구나. 이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게 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혹시 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바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을 부르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 우리는 다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분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도록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흘러나오는 그런 체험의 가장 기본적인 말하는 게 기도한다. 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막 기도할 때 알게 모르게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분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많이 하면 그분의 흐름, 생명의 흐름을 느낄 때 여러분에게는 자유해지고 축복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또 잘못하니까 그런 내적인 어떤 기쁨, 흐름, 만족이 없는 수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식, 진정한 기도 응답은 뭐예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의 흐름이구나. 생명이 내 안에서 내가 기쁜 곳이 열려서 그 생명이 흐르도록 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진짜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축복은 무엇으로부터? 흐름부터. 아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생명 나으신 그리스도는 생명수 강 좌우에서 자라게 되어요. 그러니까 생명수 강이 흘러야, 흐름이 있어야 우리는 성장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심령의 생명의 흐름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모해야 됩니다. 어느 때 우리 안에 이 생명이 흐르게 되느냐?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읽어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죠, 예수.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열고 또 영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예요?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생명나무를 누리는 길, 바로 생명수가 흐르는 길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 종종 쫙도 많이 부르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부르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옛날은 요즘은 잘 안 해서 만나면 어떻게 할렐루야 그리고 주 예수 아멘. 왜?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이 안 돼서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정도 여러분은 이미 잘해. 그래서 훈련 안 시켰어. 그렇다고 잘한다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 예수. 마음이 답답할 때 권사님 나하고 한번 1분 동안 같이 해주세요.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아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오늘도 아까 그런 찬양했죠.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그 앞에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노래가 너무나 찬양도 좋지만 찬양만 하는 뜻이 아니라 진짜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아멘. 너무나 간단한 기도.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생명수로 흐르게 하고 그 생명수가 흐르니까 생명 남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 그 12시간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생명수 강이 흐를 때만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생명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내 안에 그 생명수 강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은 오직 어떻게 해요? 주 예수, 주임을 부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걸 아시고
종종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스포츠도 그렇고 어떤 운동이나 또 어떤 다른 게임이나 무엇을 할 때 잘 안 될 때 사람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많이 해요. 우리의 초심은 뭐예요? 주 예수를 부르는 거. 진짜 다른 거 답답하고 문제가 많고 답답하고 길이 안 열릴 때 다 내려놓고 그냥 마음으로 내 영으로 돌이켜서 영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걸 부를 때 여러분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어요. 영 안에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불러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저는 여기 서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쪽 벽 보고 목사님 부르면 날 부르는지 알지만 내가 별로 대답을 안 해요. 왜? 벽 보고 얘기해. 정확하게 얼굴을 보고 얘기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부릅니다. 주 예수. 난 주님을 부를 때마다 너무나 좋습니다. 내 안에 진짜 부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그래서 그냥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꾸만 주 예수를 자꾸만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 불러도 잘 못 느끼면 그냥 한번 이렇게 따라. 오, 주 예수. 깊은 내적인 영에 대한 인식이 약한 사람들은 모르니까 따라하세요. 오. 그래도 우리가 그냥 이 오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여니까 오, 주 예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련시키면 진짜 내 안에 거듭난 영에 대한 어떤 인식과 체험을 갖게 돼요. 아, 이 영 안에 주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을 지금부터는 바라보면서 주 예수, 주 예수.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니까 주님을 내가 산소로 호흡합니다. 산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의 산소로 호흡합니다. 주여, 주님을 호흡합니다. 내 안에 영 안에 계신 주님을 호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수 흘러요. 그럼 여러분들의 회복된 역사예요. 흘러야 돼. 그리고 또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수로 마십니다. 주님을 나의 생수로 마십니다.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의 생수.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말씀으로 먹습니다. 아멘. 주님을 말씀으로 먹습니다. 아멘. 주님을 말씀으로 먹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바로 공기로 그분을 호흡하고 밖에 있는 분을 막 호흡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호흡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을 나의 생수로 마시고 그분을 말씀의 떡으로 아멘하면서 먹으면 바로 우리 안에 뭐가 생수의 흐름이 갖게 돼요. 그럴 때 그 다양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것이 그래서 신앙의 축복은 이 흐름을 맛보는 거예요. 생명의 흐름을 아는 게 신앙생활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찬양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어느 때는 이렇게 전율이 흐를 때가 있어요. 전율. 그건 뭐예요? 진짜 그 흐름이 아주 강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샘물처럼 쫄쫄쫄쫄쫄 나지만 그러면 조금 이렇게 조금 뭐랄까 너무나 목마름 있는 사람들은 그 샘물에서 나는 솟아나는 샘물도 만족해 주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수의 강처럼 콜콜콜 이렇게 흘러나오면 진짜 뭐 전율과 감동과 기쁨과 눈물이 확 나지. 그게 그 흐름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이 생명의 흐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왜?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이셔요. 생명.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진짜로 오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생명을 맛보고 그 생명으로 주님과 연결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뭐라 그래? 교회, 생명의 유기체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생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 생활의 실제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적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건 다 종교생활이죠. 여러분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그분을 의식하고 느끼고 말아요.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그냥 말하죠. 그냥 말해. 그분은 의식을 안 하고도 말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일 잘할 때, 잘하는 일 할 때는 그분한테 안 물어봐요. 그냥 내가 잘하니까 그냥 해.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그 생명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러 수예배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버스가 오니까 다 그냥 왔어. 그러나 어떤 분은 주님 교회 갑니다. 주님 오늘도 좋은 날 주님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의식하면서 오시는 분이 있고 그냥 내 열심히 내가 와서 여기 와 그제서야 하잖아. 주님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올 때부터 주님 갑니다부터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항상 모든 일에 그분의 내적인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징계할 때도 남편한테 어떠한 바가지를 그을 때도 적어도 그분의 느낌을 갖고 바가지를 그을 거예요. 그냥 그런 느낌도 없이 그냥 화를 확 내고 짜증을 확 내면 사망이 온다. 사망이. 남편도 기분 나쁘고 나도 기분 나쁘고 분위기가 다 살아요. 그러나 그분을 느끼고 말을 하면 똑같은 말이라도 나도 좀 다르고 듣는 사람도 달라요. 왜? 그분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생명으로 조금은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해도 생명으로 오신 주님에 대한 내적인 느낌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를 전세를 보러 갔어. 또 집을 딱 들어왔는데 너무나 도면도 잘 돼 있고 깨끗해. 야, 이게 내 맘 아니다. 계약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눈에는 그게 도배가 잘 되고 깨끗해도 한 번쯤은 누구한테? 내적인 느낌한테. 주님 어떠십니까? 주님 어떠십니까? 하도 안 물어보니까 주님이 안 하셔. 느낌이 없죠. 왜? 물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오래간만에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지. 그래서 그러나 작은 일부터 계속 물어보면 어느 때는 딱 주님 어떠십니까? 보면 나도 좋지만 주님이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럼 계약하면 돼요. 어느 때는 나는 좋은 것 같은데 마음이 별로 안 편해. 그러면 한번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거절하면 되고, 항상 주님을 통과하고 행동, 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 느낌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그 생명의 흐름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 내 안에 계신 그 느낌을 더 강하게 느끼려면 기본적으로 주 예수를 불러요. 영 안에서 불러요. 영 안에서.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부릅니다. 주 예수. 한번 시작. 주 예수. 아멘. 다시 주 예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요, 어느 때는 주님이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막 우리가 막 부르짖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처음에 느껴지지 않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크게 부르다가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느껴졌어, 체험됐어. 그러면 어떻게? 부드럽게 그분과 함께 불러야 돼요. 그냥 제 앞에서 목사님 불러가고 앞에 온 다음에 계속 소리질러고 목사님 그러면 귀 아파요. 귀 아파. 주님도 그러시죠. 사랑을 갖고 불러야 돼. 그거 느낌을 갖고 불러라는 뜻입니다. 목소리 크고 작고 들으니까 항상 그 내적인 느낌은 있어야 된다. 그 느낌이 없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진짜 끊어지지 않도록 막 그렇게 불러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부르다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럴 때는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아주 그렇게 불러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적인 느낌을 갖고 부르면, 체험이 되면 아주 여러분의 기도도 깊어지고 또 그분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고 누려지고 놀란 역사가 한다. 왜? 그때 죄인을 부르면 뭐가 흘러요? 생명수강이 흘러요. 흐름을 갖게 돼요. 흐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의 오죽 능력을 누리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생명의 흐름이다. 교회는 생명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으로 구성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냥 나무 조직이 조직,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으로 영적으로 연결되려면 항상 생명의 느낌이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남편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 자신을 대할 때, 서로 우리 성도끼리 서로 대할 때, 봉사할 때 항상 그분을 의식하면서 해야 돼요. 그 생명을 느끼면서 하시면, 그거 안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주 예수,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의 생명을 흐름을 따라 주님을 섬기기는 원합니다. 주 예수, 주님께 돌이킵니다. 주 예수, 주 예수. 그러니까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 계속 주 예수를 부르고, 이제 훈련이 잘 되면 한두 번만 주 예수를 딱 불러도 영어로 탁 돌아가니까 그분의 합력임을 체험하니까 바로 여러분의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주인을 부르면, 주님과 한영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영 안에서 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은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그 생명의 흐름. 교회는 생명의 유기체다. 여러분들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는 생명의 유기체다. 생명에 대한 인식, 느낌, 연결됨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영으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영에 대한 인식을 갖고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또 교회를 보게 하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바로 생명으로 구성된 유기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그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는 그 생명으로 하나됨을 믿습니다. 늘 그 생명을 접촉하고 만지고, 그 생명이 영 안에 깊은 곳에 계심으로 순간순간 영 안에 계심을 부르게 하소서.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을 산소로 호흡하고,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생명수로 마시고, 또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말씀의 떡으로 아멘하면서 먹을 때마다 그 생명의 흐름을 다 체험하게 하셔서 그럴 때마다 놀란 주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